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멸망한 출애굽 1세대를 본보기로 삼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계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절로 4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가 하려는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의 배경이 무엇이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광야에서 망한 그 출애굽 1세대의 후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와 출애굽 1세대를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 신분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 구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홍해, 이 붉은 바다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압제해서 구원받아서 그들은 이제 그 죄 씻음을 받고 그들이 육지같이 이 바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하지 않고 또 그들을 이제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서로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싸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가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죄를 저질렀을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수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아 있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었던 옛사람이 홍해에 수장되고 그들은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의 세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원치 않는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는지 나는 몰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거룩함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에게 묻은 그런 죄의 더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함으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교회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렇게 공표하는 그런 거룩한 성례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애굽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 영적인 신분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주신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신 그 훈련장이 바로 이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부치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그런 육신의 필요이며 양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한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6일 동안만 주셨습니다. 6일 동안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2배를 주심으로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이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기준이 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안식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 스스로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신령한 반석에서 그들의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인 우리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광야에서 동행하셨습니다.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봉사에도 성령님 힘주시고 지혜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내 힘으로 살았던 삶은 실패이고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수영해 보셨죠? 수영해 보셨죠? 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물에 몸을 맡기는 만큼 뜨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수영을 한 1년 배웠는데 처음에 왜 이렇게 안 뜨고 하루 강습을 받고 오면 온몸에 목부터 시작해갖고 온몸에 이 근육이 다 이 경직이 돼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도 늘지도 않고 계속 해도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을 물에다가 쳐박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람이 머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면 몸이 뒤에가 자연스럽게 뜬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을까봐 안 빠지려고 죽을까봐 고개를 자꾸 이렇게 드니까 몸이 자꾸 가라앉는 거라고. 그래서 물에다가 몸을 맡기라고. 그냥 나 죽었다 하고 그냥 침대에 엎드리듯이 팔을 쭉 뻗고 그냥 고개를 푹 담그라고. 그러면 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해봤더니 뜨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 이제 수월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간 힘을 써서 그냥 어떻게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다 지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마르다처럼 왜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저렇게 앉아만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는 그저 다 맡기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필요가 채워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본보기로 내세운 것. 여러분, 본보기는 아주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 멸망을 본보기로 세운 것,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경계이고 우리를 위한 경계인 것입니다. 5절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1세대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보면 이게 더 좋겠네 하고 물건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선택하는데도 우리가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저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게 더 좋아 보여서 딱 선택을 했는데 그걸 딱 선택하고 나니까 왠지 저거 괜히 걱정이 돼. 이거 괜히 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불안함이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게 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왕이면 다운 치마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저에게 꼭 필요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기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모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아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셨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그렇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실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이제 그들에 대해서 선택을 후회하시고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표적인 4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시험과 원망. 여러분 이것을 예로 제시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그런 중요한 죄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이러한 죄악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 보니까 악을 즐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을 즐거움으로 탐닉하고 계속해서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계속해서 열리는 연례 행사죠. 그 연례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참여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게 아닌 것입니다. 외교관처럼 이 면책 특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자원하여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섬겨야 하는데 그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제 방종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은 것을 뭐 빼앗기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취소되진 않아요. 하지만 징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괴로워요. 괴롭게 살려면 죄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를, 자연 법칙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또 생명을 거두고 또 이 평안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삶이 그냥 괴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계속 죄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을 연습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음란의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여인들, 그러니까 이 바알부올 신당에서 그렇게 숭배하고 또 그런 이 종교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런 신전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 연병을 이런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연병이 끔찍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연병이 여러분 이들을 23,000명이나 하루에 그냥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또한 우상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그러니까 음식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어 하면서 그렇게 같이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음식 먹으니까 우리 또 즐겁잖아, 한잔들 해. 그렇게 하다가 또 이게 다 일체야. 여기 또 하면서 신전 여인들과 또 음행을 행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러한 음행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근친 상간을 저지르는데 아비의 그런 이 첩을 그렇게 범하는 그런 짓을 그렇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와 같아요. 죄는 한번 양보하고 문을 열어주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편한 길을 놔두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힘들게 산을 넘고 그냥 바위를 지나고 거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마음이 상해서 막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애굽의 이 고기 까마귀 곁에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작하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인도하신 게 맞아? 너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 게 맞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세밀하게 그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마시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믿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이 망각을 아주 잘합니다. 좋은 것,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 속상한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불편한 거,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거 하나 고장, 갑자기 멀쩡하던 냉장고가 고장이나, 갑자기 잘 돌아가던 세탁기가 고장이나, 갑자기 여러분, 잘 사용하던 차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괜히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당신이 이거 라이트 안 꺼놔갖고 그렇다고 막 그러면서 탓하고 핑계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모두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와 같이 우상 축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우리 구원받았잖아. 그러면서 또 괜찮아. 죄를 지어도 다 우리가 회개할 길이 있잖아. 그러면서 용서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고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죄 지을 자유를, 권리를 얻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이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아주 절망하고 낙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은 숟갈을 들어서 떠먹기만 하면 돼요. 메뚜기가 아니라 밥이라고 하는 것, 그들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가 만난 장애물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만 보여요. 우리의 장애물만 커 보여요. 내 신세만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있다면 지금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감겨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죄를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여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천국 가면 그만인데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시험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과 실패를 보면서 경계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복을 받은 것만 보고 그가 당한 훈련과 시련은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바라면서 요셉이 당한 시련을 당하라고 하면 당하겠습니까? 막 이 성범죄자로 그렇게 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고 형을 살고 형들한테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라면 당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욥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이렇게 절레절레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광야에 13년, 요셉도 13년을 애굽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 그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훈련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리 제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아빠, 나는 군생활 힘들게 하는 거 싫어. 편하게 하고 싶어. 난 알아보니까 우리 선배들도 운전병을 많이 갔다는데 나 운전병 가야겠어. 그러더니 면허를 땄어요. 근데 운전병이 됐어요. 논산훈련소 가고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저기 경산의 제2야수교에 가서 운전병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퇴소해서 이제 자대 배치를 가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특전사로 차출됐어. 그래가지고 그래 잘 됐네.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사실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걱정하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쉬운 길은 없어요. 훈련을 피하다가 더 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뭐로 쓰임받고 싶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는 이 훈련이 체질인가 봐.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큼만 해봐. 나처럼 해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상당히 두려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시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기숙사에서 어떤 선배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선배가 자기가 아주 이 큰 교회에 그렇게 이 청소년 사역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그 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소개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엄청나게 처음에는 한 2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200명 모인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담당 사역자가 누군지 알아? 나야. 그런데 내가 아주 외모도 괜찮고 실력도 있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도 받고 좋은 성과도 내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왜 잘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 이름 때문이야 하면서 자기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자기가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분 목회 안 해요. 그만뒀어요.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도 완전하다고 괜찮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니까 무엇을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이 전라도 순천에 저희 어머니 고향이 있어서 이제 거기 할아버지 이제 이 댁에 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근데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이 이렇게 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으니까 가서 너무 신기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갖고 놀았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아이가 귀여우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지 마라,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도 그게 이렇게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뻐하고 오냐 하니까 그 사랑에 겨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에 겨워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들이 뛰니까 그 법궤를 잡으려고 하다가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예를 갖추면서 율법에 합당하게 소 달구지에 끌지 않고 제사장들이 매게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며 합당하게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고 경계를 늦추는 것이고 사단으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으시려고 하시는 믿음의 시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시려고 하는 시험도 있어요.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이 어떤 종류건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건 믿음의 수련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테스트이건 시험은 다 통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시험에 넘어지는 건 다 핑계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함부로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딱 견딜 만큼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의 때에 넘어지는 것은 다시 그 시험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패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찾아오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올 때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A까지 이 정도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할 길을 내신대요. 여기 피할 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 뜻은 출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엑시트, 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절망과 고통이 찾아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출구, 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불이 깜빡깜빡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또 그것을 잊으려고 음란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다른 것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구가 열리고 출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바다에도 물을 갈라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쫓아오는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통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방이 다 길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하여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경의 그런 과오들을 거울로 삼아서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